오늘 아침에 오시는데 날씨 너무 좋았죠. 네, 벌써 이제 나뭇잎들의 노란색들이 입혀지는 그런 가을의 초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화창한 가을날에 이렇게 훈련에 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충청 지역 및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하고요.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네 분 앉아 계신데 참으로 정말 오랜만에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줌에 계신 분들도 손을 흔들면서,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005년도 1월 달에 우리 비비 모임에 처음 왔던 것 같아요. 당시 사실 저는 이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잘 몰랐고, 정말 완전 초짜였죠. 그리고 이제 제가 모임에 처음 왔는데, 첫날 저녁에 월요 모임을 끝내고 나서, 야,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서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벌써 이제 18년이 지났는데요. 이 기간 동안 순장님들이 저희 어떤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저를 성장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1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순원에 대한 가능성 발견 강의 시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이 나무, 멋진 대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대나무죠. 네, 궁금. 근데 특별한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보니까는 중국 극동에서 자라는 대나무인데 5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후부터 하루에 30cm, 40cm씩 이렇게 막 성장을 해서 불과 6주 만에 15m까지 성장하는 그런 대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얘는? 네, 그렇습니다.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보시겠지만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깊게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심지어 이 나무 뿌리가 100m까지도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의 이름을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모소 대나무와 같은 순원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을 다 같이 우리 교재는 96페이지입니다. 맞으시죠? 96페이지. 우리 교재는 96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강의의 목적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인 성경 공부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순원들을 제자화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순장이 순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순원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 강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재 96페이지 서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생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잘 나와 있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 모임에 박정기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강의 목적의 서문. 교재에도 있고요. 96페이지 화면에도 있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주님은 지상에서 남은 생의 대부분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바치셨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전 사역을 그들에게 거셨다. 주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경력이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유용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발하셨다. 주님이 제자로 삼는 사람들의 대상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했다. 오직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철저히 선발했다. 주님은 가능성 있는 제자를 선발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셨다.
세상은 주님에게 무관심할 수 있었으나 주님의 전략을 이길 수는 없었다. 주님을 적당히 따르던 자들이 천국의 참 의미에 부딪혀서 충성심을 저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가까운 제자들이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자기에게 주신 소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되려면 모든 것이 그들의 충성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서문에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주님은 제자를 선발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셨는가? 두 번째는 선발 후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경님이 첫 번째 질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선발한 것 같아요? 네, 중간쯤 있죠. 네. 예,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이해했다는 뜻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경력이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유용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발하셨다는 거죠. 현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소수의 제자를 선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발 후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소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님을 믿게 되려면 이들 소수의 제자들의 충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측교재 9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우리 서대문 모임의 장정수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순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죠? 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번 보면 시간 사용한 것들을 보면은 초기에는 다수의 대중들에게 시간을 쓰셨다면은 사역 중반부터는 소수의 선발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시간을 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의 목차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차가 총 6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선발하셨는가? 어떻게 순원의 가능성을 개발시킬 것인가? 사례 연구, 사역에 적용하기.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능성이란 정의를 우리 노원 모임에, 백지원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능성이란 말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으며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개발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어떤 한 사람의 가능성은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도록 개발하기 위해 도전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제자는 그의 외적인 용모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해 선택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적인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 성령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감사합니다. 가능성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능성을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또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타나지 않았고 개발되지 못한 거, 개발되기 위해 도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것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씨앗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의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세의 아들들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서 이게 바로 왕이구나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미나답 등 7아들을 다 보고 나서야 막내인 다윗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고 다소는 어리숙한 그런 다윗이지만은 나중에 대장부로 자랄
다윗의 미래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저도 아까 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1월 달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였습니다. 근데 모임 첫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 계신 우리 박경서 형제님 있는데 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 모임, 삼성영 지역 모임의 대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삼성영 모임에 한 7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에 많은 순장님들이 아, 형제님 기대돼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월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그 주 수요일 날인가, 예, 지금은 제주도로 가신 그 이복용 순장님하고 다른 두 명의 순장님 이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이제 1년 6개월 정도 완전 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사주시는데 돈가스를 사주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돈가스 전문점에 가서 제가 엉격결에 정말 예 채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모임에 나오기를 권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우리 박경성 형제님의 그 저기 초청에 인사치레로 한번 가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비모임으로 참석하게 된 거죠.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윤영원 순장님, 강훈함 순장님, 이봉영 순장님 세 분의 순장님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과 또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요. 또 18년간 이제 훈련을 받고 제자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쭉 성장을 해서 예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된 겁니다. 그때 순장님들은 제가 예수님도 아직 영접하지 않았고 또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순수한 편이어서 순수한 마음이나 또 뭘 잘 배우려는 수용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회사 일에서의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것들을 보시고서 예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순전히 그 순장님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분들의 인생을 투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또 이보경 순장님 만나뵈러 제주도에 내려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가능성을 발견해야 가능성 있는 순원에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집중하지 못하고 루틴하게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순원의 가능성도 사장시키고 순원이 결국 모임을 떠나게 되는데요. 저도 수없이 이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고 순장님들이 집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열정적으로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레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입니다. 추운 새벽에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손수 구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당시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야, 그물 오른쪽에 던져봐. 그러면 얻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잡은 물고기들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따뜻한 아침 식사.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이렇게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만은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 디베레 호숫가에 그 아름다웠던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다웠던 그 아침을 생각했을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집중하셨던 거죠. 네, 이 그림 너무 귀엽고 이쁘죠. 네. 둘째는 가능성이 개발될 때 제자와 사역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예. 고설중 순장이 마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러니까는 군중들은 뿐만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 여럿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난 그렇게 못 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등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가능성이 있는 자들만이 제자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재의 99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양재 모임의 우리 우윤정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9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세 또, 번째.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세 번째 가능성을 발견하면 사역의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의 눈은 부지런하게 순원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순모임 할 때나 성경 공부 나눔할 때 또 여러 가지 수련이나 리트리트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중에 혹시 순원을 만나는 것이 기대감이 없거나 부담이 되거나 그렇다면은 또는 만나기 싫은 순원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순원의 가능성을 발견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BTC1 훈련에서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 창원 모임에 조상현 형제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창원.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이다. 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나라의 제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확산시키게 하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세대에 걸쳐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사 년이 지났을 때 순장으로 맨투맨 양육을 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환경이 좋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맨투맨을 했습니다. 여기서 환경이 좋다는 것은 뭐 아무래도 회사가 안정적이거나 또는 사회적 지수이 좀 높거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덜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원들 대부분이 사실 모임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순원의 가능성보다는 외모와 기능적인 면만 보고 단기간에 성장시키겠다는 저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순원의 가능성 발현은 순장의 인내와 기다림의 산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원의 약점을 변화시키리라는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있는데 이때 마가오가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변화된 마가를 보게 됩니다. 사실 마가는 아직 어렸을 때 그리고 사실 곱게 자랐습니다. 돈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곱게 자라가지고 역경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여행이라는 험난한 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 갔다가 갑자기 험한 산맥이 나오니까 나 집에 갈래요. 그리고 전도 현장을 떠나버린 거죠. 근데 순장인 바나바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가의 열망과 가능성을 보았고 기다리며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서의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그런 위대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에서 순원들의 가능성 발견에 실패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훈련 양육을 통해 변화될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BT3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가능성을 실현시켜 각 모임에서 핵심 순장으로 훌륭하게 성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아멘. 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개발되지 않은 그런 약점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벌써 올해 30살인데요. 이 아들이 정말 어렸을 때 정말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뻔한 거짓말인데도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오늘 중간고사 보고 나서 시험 잘 봤니? 그럼 잘 봤어요. 일주일에 성적표 보면 개판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니? 그러면 일주일간 그냥 편히 살려고요. 뭐 이렇게 좀 거짓말이 너무 잘해서 거짓말을 너무 잘해. 밥 먹듯이 잘해서 참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자주 아들을 좀 때리기도 하고 잔소리를 했는데 그래 도대체 진짜 예쁘게 봐줄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이날 저 몰래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흥부를 막 해가지고 제가 막 때리고 아들은 막 이렇게 맞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들과 저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그 아들의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빠를 믿지 않고 원망하는 그 눈빛, 그 눈빛하고 제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실망의 눈빛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때리려다가 손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야, 내가 우리 아들의 인생을 잘못하면 망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짓말을 잘하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내가 머리가 좋구나 긍정적인 측면을 보기로 해서 야, 너는 천재야, 천재야 이렇게 이제 맨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빠 말을 안 믿죠. 그래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려 4년 동안 하루에도 10번씩 천재야 천재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돼서 드디어 이제 아빠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정말 천재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의사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5번째는 끈기 있는 가르침과 훈련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투맨하는 형제 중에 이제 김모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12년간 맨투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말 의욕을 가지고 이 형제를 변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FM대로 푸시를 했습니다. 가능성도 찾아보려고 열심히 같이 놀기도 하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여러 가지도 해봤는데 거의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해가지고 좀 쉬기로 했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 이제 기도를 했죠. 아니 얘가 이렇게 성장이 안 되나요? 성령님께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걔도 성장 못 시켜. 그러니까 힘쓰지 말고 그냥 만나서 놀라는 겁니다.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이제 맨투맨 하게 됐는데, 억지로 성장시키지 않고 그냥 만나주기만 하면 된다는 성령님 말씀 그대로 그냥 만나서 아침에 책을 하나 정해놓고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흘러서 한 3년 전인가요? 코로나 전에 우리 김영재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사실 맨투맨 올 때는 되게 눈치를 봤대요. 카페문을 딱 열고 왔을 때 순장님 얼굴을 먼저 봤답니다. 저것이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인상이 별로 안 좋으면 오늘 또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맨투맨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3년 전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순장님이에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 이제 우리 김영재님은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모임을 떠나서 교회 사역을 합니다만은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자리,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순원을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와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어제 저녁에 늦게 이 형제를 노원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불분명해서 왜 모임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역시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늦게 발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하겠다고 제가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선발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교재 99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창원 모임의 김윤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자 후보생이 많은 가운데서 가능성 있는 제자를 선발하는 거죠. 아니면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현재 우리 형편에서는 그렇게 만만한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참여시키셨습니다. 교재 99페이지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울산 남구 모임의 문상돈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제베데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부르시니 그들이 따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실 때 따라가야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2005년도 1월에 우리 비비 모임에 온 후로 월요 모임, 목요 모임, 그전에는 저희가 토요 노방전도도 자주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봄, 가을, BTC 훈련, 이런 것들을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직장 선교사, 일터 선교사라는 것이 제 삶의 비전이 되고 또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주일에 5명의 형제들하고 맨투맨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더 많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 사역이 되었습니다. 저의 가능성을 보시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저를 매주 금요일 새벽에 만나서 멘토링 해주신, 지금은 제주도에 가 계신 이복용 순장님의 그런 은혜 덕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가능성, 자질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자질들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가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하려는 유용성, 가르침을 받으려는 겸손한 태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충성스러움,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려는 자발성.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 뜻에 적극 순종하려는 유용성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나 또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거의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불렀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의 비전의 이야기를 했을 때, 함께 하고자 했을 때 흔쾌히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정말 준비된 아주 유용한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저희 모임에서 삼성역 인근 직장 초청 전도 축제, 새가족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에 전철역에 가서 이 초청장을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저희가 그때 초청장을 한 2,000장 정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초청장을 받아보고 딱 2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의 효과는 0.1%구나.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 하여튼 2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지금까지 모임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승희 형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전도축제가 끝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기의 직장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당시에 그 형제가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배우려는 마음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을 때 잘 받아들이려는 그런 수용적인 태도들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희 모임에 오게 되는데, 지금도 매주 수요일 아침에 이제 만나서 저하고 같이 맨투맨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만나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유용한 자질의 순원을 만난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자질 중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 세종시 모임의 정선주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네, 감사합니다.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런 성령 충만한 외적인 모습은 겸손과 온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지금 겸손하지 않고 있다면 즉시로 성령님께
내가 왜 겸손하지 않죠?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응답받는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충성스러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대전 모임에 이숙주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 일상의 소소한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상을 주십니다. 그런 일상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그 일상에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대가를 치르려는 자발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을 우리 대전 주부 모임의 김미정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발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우리 훈련 받으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다 자발적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자발성에는 기쁨이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예수 제자 사역의 기쁨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두 번째 가능성 발견이 왜 중요한지,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를 선발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순원의 가능성을 개발시킬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원의 수많은 가능성이 순장의 잘못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7가지의 대처 방법이 있는데요. 홀수는 우리 자매님들이, 짝수는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다음 페이지 5, 6, 7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조직으로 선발하지 말고 비전으로 선발하라.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마치 순장이나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하라. 사역 안에서 서서히 자라가도록 하라.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추라. 기술적 사역자가 아닌 전인으로서의 개발을 고려하라.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켜라. 순원에게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어라. 순원은 순장의 사역을 보고 가장 큰 가능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8가지군요. 첫 번째, 조직으로 선발하지 말고 비전으로 선발하라.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임자도에 있는 장석호 형제와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4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에 맨투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전화로 했었는데요. 이 장형제는 포스코 ANC에 근무하다가 희망퇴직하고 임자도라는 섬으로 가스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무역 전문가이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하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달에 임자도라는 섬으로 이제 가스 배달을 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마음이 정말 먹먹했습니다. 추운 겨울 이제 12월 말 저희 부부, 그 형제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장형제는 다음날 새벽길로 임자도로 떠났습니다. 근데 육체 노동을 처음 해보니까는요, 힘들어서 손이 퉁퉁 붓고 가스를 배달하는 것이 또 이 가스 배달이 태생적으로 욕을 얻어먹는 직업이더라고요. 보통 가스라는 게 보면은 이 도시가스입니다. 이게 통으로 하는 건데
이게 밥하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가스가 떨어지면 전화해서 가스 빨리 갖다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빨리 갖다 줘 한두 시간 걸리다 보니까는 가스가 배달될 때쯤 되면 이 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라도의 그 특유의 그 욕으로 심하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욕 먹는 거에 대해서. 이 형제는 사실 임자도 가기 전부터 4년 동안 자고 맨투맨을 했기 때문에 임자도 가고 나서도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전화로 맨투맨을 시작했습니다. 장형제를 통해서 임자도의 그 사정과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장형제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상태를 관리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거의 쉬지 않고 맨투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었던 그 첫 해 겨울을 보내고 봄에 한 4월 달이었나요? 저희 이렇게 임자도하고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전화로 맨투맨을 하는데 그날 이제 이 맨투맨 하면 성령님 임자도와 저희 집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그날 한 대전쯤 딱 쓰셔가지고 야, 우리 장형제를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임명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뜬금없었지만 그래서 저하고 성령님하고 이렇게 해서 장형제를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그날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형제는 이제 이 일도 잘 적응을 했고 임자 진리교회라는 그 교회 찬양단을 이끌고 청소년부를 이끌고 또 섬에 들어간 2년째부터는 거기에 40대 그 염전에서 일하는 40대 초반의 그 이형제 부부를 맨투맨으로 양육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임자도에는 비비도 없고 또 잘 훈련된 교회도 없었고 성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형제는 임자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울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임자도를 찾으실 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약 2,000명 정도가 그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형제를 제일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지금은 이제 장형제는 물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 지금도 맨투맨 할 때마다 그때 그 추억거리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천국에서 우리 임자도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이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신앙은 전국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보다도 먼저 중요시돼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 안에서 서서히 자라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너무 빠르게 사역 속으로 뛰어들지 말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삼성여행 모임은 BTC1 훈련이 끝나고 나면 처음에 이제 월요 모임 4회부터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4회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서서히 간증, 기도 모임, 찬양 인도, 메시지 순으로 이렇게 좀 되는데 한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서히 자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추라는 것이죠. 제자를 선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돕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인으로서의 개발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교제와 다른 순장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사회적, 지식적으로도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 모임은 올 8월 달에 이제 수련을 했습니다. 태풍이 많이 몰아친 바로 직후에 8월 15일경에 했었는데 가평하고 양양을 갔어요. 뭐 했게요? 가서 수련회 때. 궁금해됐죠. 그냥 저희 놀고 먹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가족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다 함께 2박 3일 동안 놀고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 또 가정의 위기들, 또 아픔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상처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치유해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도 한번 이렇게 좀 이 수련회를 이렇게 대면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가정은 사실 이혼의 위기도 있었던 가정도 있었고 어떤 가정은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이혼하려는 가정들은 늦둥이 셋째를 낳아가지고 걔가 벌써 지금 3살이 됐네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장과 순원과의 관계에서 전인으로서의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임은 그래서 자매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모임은 친정이다. 이제 뭐 부모님들 다 떠나고 어디 형제들 다 나이 들고 이러면 갈 데도 없는데 모임에 우리가 친정처럼 생각하고 친정처럼 했으면 좋겠다. 또 그분들 자매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잠언 27장 5절 7절 말씀을 논 모임에 우리 박정기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면책은 이 부분요. 면책은 큰 사람보다 나은니라. 친구의 아픈 풍망은 친구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젖은 입맞춤은 곁에서 나는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 경험상 보면 칭찬이 굴하면 책망이 일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칭찬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각각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책망할 때는 제한된 공간에서 순원과 1대1로 하고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만 제가 늘 우리 회사의 팀장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팀장이 되면 리더가 되는데 리더는 항상 사람들에게 반은 좋고 반은 장점과 단점이 각각 50%가 있는데 장점만 볼 수 있어야 된다. 리더는 장점만 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순원들을 바라볼 때 잘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사역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순장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우리 서대문 모임의 장정수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범사에 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바닷가로 부릅니다. 약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별의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유언과도 같이 한 말입니다. 모본을 보여주라, 나를 따르라, 이 얘기죠.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2018년도 여름이었나요?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중국 연변에 있는 연변 과기대로 갔습니다. 지금은 연변 과기대가 폐쇄가 돼서 아쉽습니다만 그때 갔었는데 과기대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용정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윤동주 시인의 생가 그 용정에서 보면은 유지였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운동하고 교육발전에 힘을 썼는데 그 외삼촌 유언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벽에 이렇게 딱 붙여 있었는데 유언이 그겁니다. 내 행동이 곧 유언이다. 그게 유언입니다. 벽에 이렇게 싹 써 있었는데요. 모본이 곧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곧 교본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그때 정확하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순원은 순장의 사역을 보고 가장 큰 가능성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순장의 사역을 보고 가능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나주에 있는 이제 송석 형제와 저는 주일날 아침 6시 40분에 전화 맨투맨을 합니다. 전에는 한전이 삼성역에 있어서 대면을 하다가 공기업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전화 맨투맨 하는데 벌써 9년이 돼가네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5명과 이게 맨투맨을 합니다. 3명은 전화로 하고 2명은 이제 회사 근처나 집 근처에서 만나는데 그런 맨투맨의 유익을 누구보다도 이 소홍석 형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 형제는 나주에서 지금 또 2명의 형제와 맨투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홍석 형제는 맨투맨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도가 얼마나 기쁨의 제자도인지 그리고 능력의 제자도인지를 저와 함께 알고 또 순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송석이 아침에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만나 전화를 하면 1시간 30분 정도 하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1시간 30분이 후딱 지나갑니다. 어떤 날은 정말 특별하게 시간이 많은 날은 저희가 3시간도 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화로 남자 둘이서.
네. 송석 형제는 사실 순장인 저를 보고 순원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성장하고 자기의 순원도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맨투맨 양육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일상 삶에서의 천국의 삶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석 형제를 통해서 순장인 저희 가능성이 순원에게 잘 전수되고 영적 4세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석 형제, 아까 앞에서 말한 우리 장소고 형제 같은 형제들이 천국에서 저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5번째 사례 연구입니다. 지금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거의 다 됐습니까? 예, 제가 좀 늦었군요. 네, 10분 정도 남아있죠? 20분 남아있나? 2분 남았어.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예, 예수님의 베드로 선보. 오늘 너무 천천히 했군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텐데요. 네. 101페이지 나와 있는데, 요거 그냥 쭉 답을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셔서 시간상. 베드로의 환경을 보면 어부이죠. 그런데 가능성을 보면 어부인데 참 고기잡이를 잘한 것 같아요. 직업적인 소명에 투철했고,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갔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죠. 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었을 때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모임 사례. 이 부분도 시간상 저희가 다 읽지 못하고 내용을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능성 있는 순원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외모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네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조나눔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순원의 가능성 발견을 어떻게 사역에 적용할지, 우리 교재 102페이지 3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선발 과정에서 순원의 가능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2번째, 당신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제자의 가능성을 발견할 것인가? 3번째, 당신의 순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상기하면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배운 것과 각자 섬기는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 또 순원들 가능성 발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 배정을 조금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가능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제자들을 선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원의 가능성을 개발시킬 것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나눠봤습니다. 순원에 대한 가능성 발견을 통해서 순원에게 집중하고 열매 맺는 사역을 하며 순원의 가능성을 더욱 개발시킴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순장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끝으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BT3 훈련을 받는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훈련 기간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순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